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분들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다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어떤 것 갖고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야곱하면 이제 얍삽한 사람이라는 좀 느낌이 있지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았던 사람, 또 세상적인 지혜가 많았던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요 정말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죠? 이 반응은 뭔가요? 없으셨어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렇다라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럼 반면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의 인생이 정말 산 넘어 산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 땅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을 때도 그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만난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외삼촌 집을 떠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는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형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들을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정착하는가 싶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딸이 그곳 주민들에게 능욕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오빠 둘이 보복을 한다고 주민들을 모두 사륙합니다. 이어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곡절도 많고 사건도 많았고 야곱이 훗날 애굽에 가서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산 넘어 산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을 만납니다. 저 일이 해결되면 이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생기거나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험하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야곱의 인생. 그런데 그는 이 험악한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말씀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것 그의 고백을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믿음보다는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살았던 야곱이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에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산 넘어 산 같은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삶에 지금까지 평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형 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가출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은 노발네발해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서 삼촌이 있는 저 먼 아람의 그 바단 아람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람 땅을 향해서 지금처럼 어떤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혼자 걸어갔겠지요. 걸어갔겠지요. 아마도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앞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지쳐서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바로 벳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닥다리의 꼭대기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을 약속하시고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성경의 몇 장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와 못지않은 중요한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 더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삶에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성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제가 왜 우는지 아십니다. 너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평생에 배웠던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정말 작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후에도 정말 많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두려움의 길 가운데서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또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정말 노년의 말년에 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 창세기 46장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랑 애굽에 같이 간다. 내가 너랑 같이 간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때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믿었던, 붙잡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냐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에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의 위기 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할 때도 그랬고요. 그 삼촌의 회유와 겁박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눈 녹듯이.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혈혈단신이었던 그가 그 아람 땅에서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식솔과 가축을 거느린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위기의 때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축복 속에 만나면 안 되나? 좀 형통한 가운데 좀 주님 만나면 안 되나?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마음이 되게 거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고통 속에 계시지?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계시고 모든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평소에는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삶의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그가 출생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이 고난의 때에 형의 분노와 살이를 피해서 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의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보고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그 인생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축복으로 아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고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을 드러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때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만나주세요. 저희가 보통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횟수보다 야곱을 만나주신 횟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은 거의 48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주실 때마다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31장에서는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색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46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상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야곱에게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같은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야곱이 혼자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였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곱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너무나 작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죠.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항상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300번 이상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송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지요?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에 위험이 보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때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을 빼앗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찬송이 또 이렇게 되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오면 아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짓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신비한 음성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네 곁에 내가 있다. 세상에 누구도 너희를 나의 사랑에서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가까이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요, 이제 아람 땅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이 지나갔어요. 여러 위기들이 주님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위기가 지나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서 야곱이 이 과거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네가 환난 날에 네가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야곱에게 네가 과거에 경험했지만 지금 잊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확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제단을 쌓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또한 한 가지 더 확인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으면서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하나님,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계십니다. 지난 일주일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라고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은혜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를 받아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을, 믿음의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야곱에게 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았고요. 지금 옛날처럼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온 대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과 가축을 다 이끌고 이동해야 되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히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을 향해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의 그 지명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그는 그때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환난의 순간들, 그때마다 일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러 하나님 앞에 그 베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대가가 따를 수 있다,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야곱의 믿음,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베이비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위기의 순간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 그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 자신을 향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의 인생,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침상에 누워서도 동일한 목소리로, 아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어요. 이제 그 인생이 다 됐습니다. 주님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고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이제 130년의 기간 동안, 내가 이제 당신께로 갈 이 기간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당신은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고 내 삶의 환난의 순간에서 나를 건지셨던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자식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제가 야곱의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저라면, 제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야, 공부는 말이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때가 지나면 못해, 후회해. 뭐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한데, 땅을 사, 건물을 사, 그게 확실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들아, 아빠 지금까지 뭐 하나 이뤄놓은 것,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잖아. 그분은 눈에 안 보이셔. 가끔은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안 보이셔. 근데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항상 함께 계셨어. 이거 아니?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평생에 함께 하실 거야.
저는 정말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제 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더라도 그 자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어떤 위로가 될까 싶고, 내가 말하는 나같이 작은 자가 말하는 말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싶어도, 우리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